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왕으로 앞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잘 믿지를 못해요,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 징조,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울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증표, 사인을 보여주신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청개구리처럼 가라고 하면 안 가죠. 머무르라고 하면 갈 때가 많아요. 꼭 반대로 하면 한다니까요. 기다리라고 하면 안 기다려. 성급하게 막 나가버려. 가라고 하면 또 멈춰 있어.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인생이 파산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울에게 있는 이슈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 늘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인생 어긋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요, 빨리 성급하게 막 일을 진행하다가 인생이 어긋나고 말아요. 그것이 사울에게 있는 이슈예요. 이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빨리죠. 잘하시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잘하는 거 빨리빨리 하는 것입니다. 제일 못하는 거 기다리는 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뭐죠?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단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또 많아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짜장면 배달하는데 즉각적으로 갖다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든지 막 즉각적이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깜짝 놀래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가파르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성장만큼 우리 마음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은 어떻습니까?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요, 많이 성장했는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상실해버렸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돈은 좀 많이 벌었을지 몰라요. 빨리빨리 경제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뭔가를 하면서 돈은 좀 많이 벌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인생에 풍요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율 전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 전 세계 1위, 자살률 전 세계 부동의 1위, 결코 어떤 나라에게 뺏기지 않아요. 자살률, 저출산율 세계 1위.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사라질 가능성 제일 높은 나라 1위. 큰일 났어요. 교통사고 1위, 일 중독 1위. 나쁜 쪽으로 아무튼 일이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쉼표를 찍으면서 가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 안 하면요 그 게으른 거라고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잘 쉬어야 잘 일을 하죠. 잘 놀아야죠. 일도 열심히 하고요.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영 현찮고 노는 것도 영 현찮고. 천천히 가도 됩니다. 쉼표를 찍으면서 가야 되는데 숨도 안 쉬고 막 달려가 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방학이 있어요. 전도대도 방학이 있고요, 제자훈련도 방학이 있고요, 다락방도 방학이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방학하면 좋죠. 훈련하면 싫죠. 진심이 다 드러났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제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 섣부르게 덥석 물면 안 돼.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니까, 한국말은. 주구장창 놀고 쉬고만 있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야. 하나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치잖아요, 퍽퍽 쓰러져. 그런 사람들은, 훈련 안 된 사람들은. 훈련 안 된 교회들은요,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교회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단히 개발하면서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정진해 가도 지금 잘 버틸까 말까 하는데요, 너무 쉬는 것도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근데 가라고 하면은요 멈춰 있어, 멈추라고 하면 지가 가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언밸런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맞아 호흡이.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악보에 나와 있는 쉼표를 잘 지키면서 불러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악보에 나와 있는 쉼표 안 지키면서 막 불러보세요. 가다가 지쳐버려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자주 올라왔던 우리나라의 고은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은.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꽃. 이 시만큼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잘 묘사하는 시도 없습니다. 딸랑 저 세 줄이에요, 시가.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 비로소 그 꽃이 보인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꽃은 올라갈 때도 엄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꽃이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정신없이 그냥 가기 바쁜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꽃 향기는 고사하고 꽃을 볼 여유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이 고은 시인이 저 세 줄에 그냥 압축해가지고 현대인들의 이 삶을 녹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 쉼의 자리예요. 예배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는 뭔 놈의 예배요, 집에서 쉬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초보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쉼의 자리니까 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만 진정한 쉼을 누리고요, 재충전이 되고요, 또 힘을 얻고서 나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기 연결해야지, 충전되어야지 또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쉼표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배가 없어. 쉬지를 않아.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요, 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죠. 무기력. 힘만 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의 행보와 페이스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데
그냥 성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에요. 후회만 남는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조건 느리게만 가고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다 놓쳐요. 분명 성경 잠언 6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은요, 게으름을 책망하시거든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삶의 활력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도요, 늘 그때뿐이고 신용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안 하는 것은요,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하지 않고 에너지가 되는 양식을 먹지 않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맨날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시간 남은 텔레비전 보기나 바쁘고요, 유튜브나 보기 바쁘고요. 말씀 묵상은 집어쳐 던져버려 그냥.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바쁘다고 핑계 대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시간 관리가 안 되어서 게을러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 사인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교만한 것이죠. 정말 교만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요, 툴툴 다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는데 성급하게 행동하고,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데 계속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보조를 못 맞추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페이스 못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 75세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요,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충분히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늦게라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안 와. 다른 데로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있다가 두고 온 그물 패물 값진 것들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기 싫어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질이 아까운 거야. 두고 자기 목숨보다 그것이 더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미적미적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앞길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앞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막혀 있는 것이요, 때로는 기회가 더 많은 것보다 좋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으면 기회가 많죠. 그게 우리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냥 앞이 팍 뚫려 있으면 정말 기회가 많네.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뭐 한 줄 아세요?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방이 열려 있다고 해서요,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하다가 세월만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열매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시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길이요, 열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막막하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자꾸 세상은요, 인간에게 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천만의 말씀, 인간에게 답 없어요. 무슨 인간에게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다니까요. 백날 천날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요, 너무 쉽게 수월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요, 신의 한 수가 있고 한 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뭐라고 하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120문도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뭐가 임하였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방이에요. 하나님의 한방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일이 거기 모인 사람들, 그 각 나라의 언어로 증거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따라가고 있죠. 돈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죠.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건 고민도 안 해요.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그냥 벌써 그냥 가버려. 그냥 거기로. 주일도 무시하고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그냥 글로 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계산하면요, 큰 믿음의 사람 되기 어려워요. 잔챙이만 돼요. 잔챙이만. 인생의 헛발질을 멈추고 믿음으로 하늘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 헛걸음을 멈추고 하늘 창문을 두드리라. 인생 헛걸음을 멈추고 하늘 창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하늘 창문을 두드리기는커녕 인생 헛발질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생 헛발질만 하는 사람 많다고. 평생을 인생 헛발질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하늘 창문을 두드려야죠. 그래야 열려지는 은혜가 있죠. 자기 힘으로 되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이제 왕으로 세우셔서 역사의 중앙 무대에 탁 전면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어디로 불러 모으시죠? 17절 말씀 보면 미스바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은다고 말씀하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돼요. 그 이스라엘 많은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별로 제비뽑기를 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장소가 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디로 모으라고 했습니까? 미스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예요. 자,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원래 미스바는 어떤 장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무엘상 우리 7장을 다 강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7장의 내용?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미스바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통곡하는 현장이었어요. 그 회개의 불길 속에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했던 자리가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미스바 하면 부흥의 현장입니다. 회개의 현장이고요. 하나님 뜨겁게 만난 현장이었어요. 다시 새로움을 입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다스렸다는 말씀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기억나십니까? 이 다스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몇 주 전 수요예배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스렸다는 말의 의미는 목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양. 다스린다는 말은 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먹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 하면 부흥의 현장이에요. 다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붙어져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스바로 모였어요. 이제는 뭐 하려고 모인 겁니까? 이제는 뭐 하려고? 왕을 선출하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선출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왕을 선출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과 요구대로 새로운 인간 왕을 세우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와! 박수치고 막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부흥의 진원지였던 미스바 그 현장이 세상의 타락한 권력이 시작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네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속에서 버젓이 이런 일들이요 자행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부에 세상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좋아.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들이 다스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이런 생각은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가자. 그러니까 부흥의 현장이 타락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2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수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백성들이 뭐 때문에 환호하고 있죠? 예, 왕이 선출돼 가지고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환호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돼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돼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돼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혀 생각 없어요. 이런 생각은 자기들 뜻대로 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속받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같은 거 안 받을래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을 요구했어요. 어떤 왕입니까요? 그러면 그 왕의 성격이 뭘까요? 그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그 왕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은요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해주고 그들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제 거절하고 우리를 목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목양받기를 거절해요. 당신이 뭔데? 이제 인간 왕에게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켜가지고 그 인간 왕이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진행된 거잖아요. 왜요? 인간은요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인간을 말로 하면 안 들어. 인본주의 철학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요 인간을요 아주 그럴싸한 좋은 존재로 설명합니다.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도 이룰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유토피아도 건설하고요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인본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말로 하면 인간이 듣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아.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버금가는 자리에 앉히게 만들어 주셨죠. 인간을 만드셔서.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지켜줘야 돼.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말로 했는데 들었나요? 안 들어요. 인간은 안 들어. 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너희들의 욕구가 투영된 인간왕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똑똑히 보고 알라고 깨우치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쁘지 않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기뻐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기쁘지 않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말로 해봤자 모르니까. 경험해봐야 아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게 있답니다. 상승 욕구가 있답니다. 어떤 말이냐면 더 높아지고 싶은 욕구,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심리가 생겨요. 어떤 심리냐면 동일시의 욕구와 모방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가지지 못하면 그런 사람처럼 흉내라로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짝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승 욕구가 만들어낸 우상이었어요. 우상.
동일시의 욕구가 모방 욕구의 결정체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처럼 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외적으로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어깨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최소 30cm 이상 큰 사람이에요. 165면은 여러분들이 165라면 그 사람은요 195cm짜리야. 얼마나 외적으로 보면 화려하겠습니까? 나는 키가 너무 작은데 키가 멋지게 크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큽니다. 부유하고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까지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욕망이 투영된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우상 숭배라는 죄를 낳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울과 같은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우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요, 이번에 프로야구 아시죠?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결승전을 직접 야구장 가서 보고 와서 사진을 딱 멋지게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야구장에 있는 본인 사진을 딱 올렸어요. 제가 이제 봤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멘트를 같이 달았더라고요. 이건 완전 종교다. 이건 완전 종교다. 그 야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완전 종교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의 이기고 싶은 욕구를 응원하는 그런 프로야구 팀에 투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맨날 지고 맨날 당하고 맨날 안 풀리고 이런 모든 서러움까지도 그리고 상승 욕구까지도 모두 다 거기다 투영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즐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취미생활로 즐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중에도 이단 사입이 종교들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끔씩 1년에 꼭 한 번씩은 가봤거든요. 광일교회 와가지고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네. 보면요 완전 이거는 사이비 집단 종교예요.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찬송가 있는 찬양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찬송해요. 응원가를 찬송가처럼 막 우리보다 더 목 터지라고 막 불러요. 얼마나 목 터지라고 부르는지 몰라. 완전 이단 사이비 집단이지. 엄청 열광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사람들 제가 요즘에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없어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야구장 가보세요. 얼마나 목이 새도록 야구를 찬양하는지, 자기 응원하는 팀을요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이기면 자기의 욕망과 욕구가 달성되고 성취되니까 막 춤을 추고요, 어깨 동무를 하고요,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 막 얼싸안아요. 그러나 만약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우 난리도 아니에요. 계속 목이 나갈 정도로 응원하고 열광하다가 지면 있잖아요. 응원했던 팀과 선수들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욕을 다 퍼부어요. 그것이 진짜로 응원했던 것일까요? 자기들의 욕구가 실현 안 되니까요. 막 욕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저것도 선수라고 막 어쩐다 저쩐다 막 강단이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환호했던 백성들은요, 진짜 사울을 환호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욕구가 실현되어서 환호한 것일까요? 그 환호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점차 이 환호는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고통스러운 통곡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언제고요, 환호할 때는 언제고요, 나중에는요 고통스러운 통곡으로 바뀌어요. 왜요? 사울은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발걸음을 맞추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막 환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만간요 환호가 아니라 이제 욕으로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우상을 숭배해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자, 내 뜻대로 안 되자, 이제 그 왕을 끌어내려야 또 직성이 풀리자, 그게 인간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죠. 환호할 때는 언제고, 내 코드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저가실 것이 뭔 왕이요? 가진 요구를 하면서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진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 내 마음이 가 있으면요,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사울이 왕 됐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옵니까? 아니요, 평화가 없어요.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시끄러워지고 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했는데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앞서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똑같아요. 백성들도 왕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자기들이 다 뒤에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안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안 멈추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은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도 다 사울이 살아있어요. 내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이 사울을 죽여야 돼요.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사울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못 기다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못 기다릴 때가 많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기다려,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못 기다리거든요.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달려가. 지금 신호야. 지금 달려갈 때 타이밍이야. 근데 또 못 달려가. 자꾸 환경과 상황을 봐.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달려가라 그랬는데 또 환경과 상황을 또 매여 있어.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럴 때가 많았더라고요. 여전히 사울이 살아있어요. 이것을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냐, 이 싸움이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냐는 거죠.
세상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냐는 거예요. 맨날 입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좀 죽여주십시오. 성령의 불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전한 왕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으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죄악의 나라인 거예요. 죄의 통치가 임하는, 마귀가 임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